우리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서 집 나갔다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 동안 한편 이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볼 때 그 동시대 이야기를 하면 앞의 이야기보다는 뒤의 이야기가 좀 더 비중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중 있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3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 이야기가 아버지 이야기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39장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억울하게 노예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일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형통이란 말, 찰나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잘 되고 잘 되는 게 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원어에서 이 찰나라고 하는 말은 온갖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될 때 형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많으니까 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요셉이란 분도. 근데 이제 일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총무했는데 또 이 애굽에 잡혀와서도 가정 총무를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이 요셉의 나이는 17살에 잡혀와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그 후에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심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요셉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았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 성적인 윤리가 굉장히 문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젊은 이 요셉의 육체를 탐내는 거예요. 근데 뭐 요셉은 절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고 동림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리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리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렇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리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제가 봤을 때 보디발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체면이 있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요셉도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걸 뻔히 아니까.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심히 노했는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옥은 또 어떤 옥이냐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참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억울하게 옥에 안 갇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 감옥에서도 총무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바르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항상 잘 되고 복 주고 은혜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다 성경은 샬라흐 형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든 것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뭐 형통하다고 그냥 넘어가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17살 아이가 뭘 알아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왔는지 또 자기 입장에서는 히브리어를 쓰다가 애굽에 팔려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 애굽 말에 능통하게 되니까 이제 한 2, 3년 되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여주인한테 그래서 이제 이 옥에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형통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후에 씁니다.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 그 주인 애굽 왕에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노하여 그들을 그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죠. 아침에 이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꿈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앞날을 점치면 좋겠다. 그런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런 꿈들은 계시적 꿈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꿈은 개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성경은 거꾸로 앞날의 길흉을 점치거나 말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될 텐데 이런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자기에게 무조건 잘못 적용해가지고 헷갈려하는 일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거기도 충분히 길려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 역사가 시작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계시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 무조건 그냥 자기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동일시하고 내 꿈의 해석은 뭡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 40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꿈 이야기 이런 것은 계시적 사건들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상적 사건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으로 끌려온 자고 여기서 또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는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그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그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렇게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천직을 회복하며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별 기대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광산에 잡혀갔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한 걸 보면 강제 노역을 한 것을 보면 견딜만 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반면 내일 풀려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풀려나지는 않고 아무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 당하는 고난은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건질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이 모든 기간이 1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년쯤은 뭐 그냥 거기에서 또 자기 일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도 총무로 지낼 수 있었지만 억울한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다림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나. 그러면서 2년 얼마나 속이 썩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고 이 바로가 꿈을 꾸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흉하고 또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다시 잠들어서 꿈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어보니까 이 다 꿈 얘기입니다. 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이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가르령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른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친히 대장의 그 종되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 요셉이 곧 수임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한 두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겸손도 하고 굉장히 예의 발라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와 예의를 갖춘 자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왕에게 보이셔서 평안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이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까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이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그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봤죠. 꿈이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있는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일곱의 풍년에 애굽 땅이 그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그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이란 분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 보통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면 뭐니니 왕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나한테 좀 한 자리 주시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왕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에 넘치지 않게. 이게 요셉이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고 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에게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꿈 해석했다고 총리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총리는 2인자 아니에요, 2인자. 게다가 이방인인데 이 애국 사람들 보기에는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 이 바로 왕의 나이가 10살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라. 근데 문제는 왕이니까 아무도 그 말을 거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말도 안 되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연출을 하시는 거라. 완전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이 꼬마 왕이 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기 듣다가 와 아저씨 너무 잘한다. 아저씨가 총리 하시면 되겠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실력을 가늠해 본 것도 아니고 꿈 해석했는데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맡겼죠 뭐. 요셉은 그런 것을 능히할 만한 또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연출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어봅시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요셉이 그런 얘기해요. 바로를 자기의 아들처럼 표현합니다.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바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정책을 이렇게 했다.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된다 적어놓으세요.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렇게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는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렇게 하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뭐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사브낫 바네아 하면 네트 신, 그 자기들의 신이죠, 그렇죠? 그 넷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속한 자라. 그럼 그런 이름으로 꿈 잘 풀어주니까.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또 저 아내로서 함께합니다. 요셉이 나가서 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죠. 죄송합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 하는 말은 그 네트가 아니고 그 아스낫이 네트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고 사브낫 바네아는 그 신이 그 능히 말씀하여 주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신의 말을 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신의 말을 전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브낫 바네아 그 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스낫 하면 네트라고 하는 신에게 속한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쯤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그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다 그치게 되었고 그 수가 한이 없을 만큼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되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므낫세 하는 말은 잊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일,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10년 세월이 지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요셉이.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 행보를 할 수가 있지. 잊지 못하면 거기에 과거에 미워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잊어버리자, 므낫세. 근데 참 또 이 아이러니한 것이 잊어버려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지 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참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게 첫째 이름은 므낫세라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차남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과 그 지은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본인이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또 뭐 좀 될 것 같으면 또 안 돼버리고,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지금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 잘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나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애굽 땅에 7의 풍년이 그치고는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에 그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렇게 했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이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습니다. 그 풍년 지나고 이제 흉년 들었을 때 한 2년 더쯤 지났게 되었을 때는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좀 쌓아둔 것을 먹었을 텐데 반면 애굽은 7년 흉년이 있을 걸 알고 굉장히 많이 저장해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 집도 이제 뭐가 다 떨어진 겁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곡식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요셉의 형 그 10사람이 애굽에도 곡식을 사려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야곱이 편애라 그러죠, 그렇죠? 그 부인 넷 중에 원래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부인은 라헬이었으니까 라헬의 아들들을 특별히 또 챙기는 거예요. 근데 뭐 요셉에 대해서는 형들이 너무 요셉이 또 못할 말을 자꾸 하고 하니까 이제 미워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고 베냐민은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베냐민을 그냥 싸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뭐 형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냐민은 두고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봅시다.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형들 10명은 다 있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나쁜 놈들이 또 어디다 팔아먹었나?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또 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처한 입장이나 그 심정까지 조금 살펴가면서 읽어야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원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읽으면 그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뭐 요셉 얘기를 하면서 꿈쟁이 요셉, 꿈이 이루어져서 막 하나님 잘생겼더니 총독되었다. 막 우리도 총독되자 막 이런 식으로 총리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야, 물어봅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는 뭘 했길래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총리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복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잘못 본 거예요. 그 요셉 이야기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목적도 아닐 뿐더러 바로가 훨씬 더 높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읽어보지 못하면 겨우 욕심으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리고도 우리에게도 막 비전을 갖자 막 총리될 꿈을 꾸자 하면서 저 다 총리가 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배달은 누가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2장. 그때 이 야곱이 애굽의 곡식의 이성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떡하라고 또. 참 야곱도 야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때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는데 모른 체하고는 험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17살에서 지금 만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걸?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라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인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러면 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부인 4명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 12를 거의 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런 걸 딱 간파하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은 또 정탐꾼이 아니라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꼬치꼬치 물어보느냐 하면 베냐민 얘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베냐민 얘기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물어보면 무슨 정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그쳐 묻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는 뭐 10명도 아니고 실제로는 12형제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무기에 붙였던 효과가 있죠. 가나안 땅 한 사람이 그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 듣고 이제 요셉이 좀 안심이 된 거죠. 없어진 하나는 지금 여기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신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그 말을 시험하여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볼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정탐꾼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하지 억울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에서 구하고 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었다. 옛날 요셉 팔아먹었던 일은 형들에게도 굉장한 마음의 상처였어요.
처음에는 미워서 팔아먹었지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울부짖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자기 동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워서 감정적으로 팔아먹었을 때는 팔아먹은 것이었는데 그게 잘했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10명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뭐가 좀 안 되면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우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일이 될 리가 있나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다 그런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일을 딱 경험하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참 일이 꼬인다 꼬여. 모든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세 한탄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그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루벤이 그들에게 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된 것이다 하면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속마음을 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속마음 알고 싶은 마음들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알고 싶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 모르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맙죠. 어떻게 보면. 알아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꼭 또 알아야 될 것은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형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 앞에 결박하고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일부러 시몬 둘째를 이제 잡아 넣었죠. 그리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는 그곳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이 나귀에게 무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돈이요 자루 그 아귀에 있었어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들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다. 이에 그들이 막 혼이 나면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무슨 말이냐면 요셉 입장에서는 다음에 못 올까 봐 돈을 넣어준 건데 형들 생각에는 누가 돈을 훔쳐나온 거라. 그러면 다시 이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총리의 것을 훔쳤는데 그 시몬은 그럼 또 어떡하라고? 근데 뭐 서로 물어보니까 서로 훔친 사람 또 아무도 없다는 거라.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는데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당권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정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권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효하리라.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하고는 각기 자루를 쏟아보니까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그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10명이 양식을 사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기는 몇 명 돌아왔습니까? 9명. 그 9명 돌아왔는데 뭘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돈도 양식도 다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아니 이 어려운 시절에 누가 돈을 그냥 줍니까? 양식도 그냥 주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돈도 양식도 다 있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졌다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나쁜 놈들이 자기 형제 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온 거라.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올라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냐민도 팔아먹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참 야곱 입장도 그 야곱 입장이죠. 그 얼마나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돈도 양식도 다 있는데 애 하나가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근데 다음에 올라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로 들어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말이 통합니까 그게? 애를 또 죽이는 왜 죽이겠어요 또? 그래서 루벤은 또 답답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야곱에게 통하는 게 아니죠. 그를 내 손에 맡겨둬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나 베냐민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아니 막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 기근이 계속 심했고 그들이 야곱이 가져온 곡식은 다 먹어버렸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그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그들이 말하죠.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꼬치꼬치 다 물어봐서 그래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인데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런가 루벤이 말할 때는 안 통하는데 유다가 말하니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통하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가 고난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모든 이 굳은 일들을 유다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가 장자처럼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여쭈고 그 말이 오히려 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그 아름다운 호사를 그릇에 삼아 가지고는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시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소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로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될까 두렵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이 욕심을 가지고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움키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태까지 안 했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베냐민을 이제 놓아 주기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는 자기의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거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그 나귀를 빼앗으려고 함이로다. 그 약한 사람은 모든 게 그냥 걱정이에요, 걱정. 요셉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지금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요셉의 집 정직이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는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이 그 돈 전액이 그대로 자기로 악이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오기도 했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하고는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 주어서 발 씻게 하며 그들 그 나귀의 먹이를 주었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니까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더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나이가 한 130 되었으니까 그 다 부르면 하죠. 그렇죠? 정말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는 머리 숙여 절하고 요셉이 눈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느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푹 뱉는 순간 막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또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20년 만에 그 자기 동생을 봤는데 그 눈물 안 나겠어요?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요셉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33절 잘 봐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4명의 부인이 낳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에 따라 딱 앉혔다면 그 형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다 신. 그걸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얼굴도 비슷비슷할 텐데 또. 그냥 그 딱 순서대로 자 거기 앉으시면 안 되고 자네는 여기 앉아야지 첫째니까. 자네는 둘째니까 여기 앉아야지. 딱 순서에 맞춰 앉았다. 나이 순서대로. 자기는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베냐민을 앉힌 거죠. 그 형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게 서로 이상하게 얘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가 하나 주었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또 돈도 그 자루에 또다시 넣어줘라. 그리고 또 4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알게 놓고는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의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그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친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렇게 알아. 여러분 이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던데 그 요셉이 점을 쳤느냐 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그 베냐민을 빼돌리기 위하여 이 말을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요셉이 자기 은잔을 줬을 때 점치는 은잔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점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돌리고 싶어요. 형들은 돌려보내고 그리고 베냐민을 좀 챙기고 싶은 거죠. 자기 동생이니까. 청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다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시라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그렇게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어요. 왜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냐면 베냐민 자루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됐죠. 그들이 막 옷을 찢고 가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요셉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은잔이 있는 아이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만. 그런데 형들 전부 같이 돌아온 거예요. 요셉 앞에.
그때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이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데 행했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유다가 말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남으려고 하냐? 올라가라 하고 오히려 얘기를 하자. 유다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던 분이죠. 유다가 근데 앞에 나서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처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주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그 요셉 입장에서는 유다 형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자기를 은 20에 팔아먹던 형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아우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차라리 나를 노려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시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하고 이렇게 유다가 얘기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의 그 20년의 세월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을 때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립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막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보십시오. 우리만 아는 일 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 그들이 가까이 가니 말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아닙니까? 이 일을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 요셉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어릴 때 꿨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본인이 추구하거나 바란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뜻모를 꿈을 꾼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요셉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비로소 자기 인생에 큰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당신들은 속히 아비길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고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전하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죠?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고생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꿨던 꿈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제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그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렇게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이 요셉의 이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너무 놀라 있다가 요셉의 그러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비록 조금 마음이 풀린 거죠.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조금 쭉 살폈는데 우리 몇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계시적 사건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본받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리고 또한 요셉이라는 분은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그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합시다 하는 말은 참 쉬운데 매일매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랬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께도 지금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 20년 만에 만나고 서로 정체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내일은 또 우리 야곱을 모시고 오겠죠. 그렇죠?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